샬롬.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는,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크게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인생에 많은 가치관이 있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또는 건강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길한다는 인생관이자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그런 고백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근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는 약속과 경험이 터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허무한 것에 의지하는 것과 똑같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하늘을 나는 것에, 쓸데없이 사라지는 것에 의지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청년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맞습니다. 이곳에서 나의 논문과 학업과 명예와 권력과 또한 사람, 많은 것들이 소중합니다. 참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관리할 것이고 사람은 사랑할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재물은 날개를 단 것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엔 노력한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것은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많은 노력했지만 그 인류 역사상 수천 년의 역사상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정된 시간, 짧고 길게, 길면 120년 사는 인생에서 여러분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비전을 찾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의지할 때 여러분의 이 보선 생활 또한 유학 생활, 이민 생활에서 가장 효과적인 투자가 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생을 길을 할 때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인도를 받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들 참 열심히 합니다. 빨리빨리 합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60이 넘은 세대에 이 가장 베이비붐 세대에 당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고민합니다. 어제도 알고리즘 때문에 정년 퇴임하고 있는 이유에서 방황하는 노인들에 대해서 60세 노인들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빨리 달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왜 방황했냐면 문제는 내 인생에 어디로 가는지 방향성 없이 최선을 다하고 밤을 새우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이가 먹을새 보니까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두려움과 당혹감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2001년에 왔을 때 KBS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당신은 한국에서 연구기관에서 있었는데 왜 그것을 그만두고 젊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사람들은 호닥을 다시 왔습니까는 KBS에서 인터뷰로 왔습니다. 그때 한 인터뷰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실험실이나 열심히 하는 것, 한국 연구시설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어떤 연구를 할 때 토의가 되고 상의가 되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진로를 결정한 다음에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KBS 인터뷰한 것이 있으니까 아마 있으면 어디 있겠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바쁘게 밤을 새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는 디렉션이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족하고 푸른 초장에 누는데 거기서 밤새도록 일해서 쉬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쉬어야 됩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아하, 내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광야나 다른 곳이 있는 것이라 하나님 집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고 믿었던 사람은 성공했고 이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시편 52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화초 좋아하십니까? 작은 목자가 화초 좋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압니다. 화초를 좋아한다고 해서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물을 안 주게 되면 그 화초는 병들게 됩니다. 아주 지혜롭거나 화초를 사용하게 되면 때마다 일마다 적절할 때 물을 주고 관리를 하게 되면 아주 잘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는 올리브죠. 나무로 쓸 수 있고 열매를 쓸 수 있고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누구가 하나님 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나 나무에 푸른 띠을 떼어 노력하는 것이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면 세상 밖에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을 때, 기쁠 때도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리하는 사람입니다. 참 말씀이 뭡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한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최근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 엄청난 재산을 쌓아놓고 자랑을 했어요. 근데 넘버 3 코인, 비트코인 같은 그런 가상 코인에 넣고서 전 재산의 많은 것을 날려서 지금 엄청난 황당한 일을 겪는 그런 것들이 TV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관리할 존재지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승리고 축복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또 하는 거 뭐냐면 우리를 쉬게 하는데 그냥 이 땅의 삶뿐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삶뿐만 아니라 이 땅부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최고의 음식, 멋진 미쉐린 스타가 만드는 음식 같은 걸 먹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라면 하나를 먹어도 누구랑 어떻게 즐겁게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기분이 다르게 됩니다. 즉 내 안에 기쁨, 즐거움이 있게 되면 세상에 거친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다치고 상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다. 우리를 소생시키고 우리에게 영혼에 힘을 주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죠.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만을 하나님이 의지시킨다면 세상은 선착순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그 사람이 뛰어나든 부족하든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나의 자비하심이 내가 세상을 자비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 율법 그러면 어떤 이렇게 올가맨 그 함정처럼인데 아닙니다. 여기 율법은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둔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연구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연구하기 전에 말씀 보시고 사업하기 전에 비즈니스 하기 전에 고맙습니다. 큰 중요한 어제도 중요한 미팅 하기 전에 목사님 중요한 미팅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 보면 참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지금 당장의 결과는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과 하나님 의지하고 시작하는 것이 차이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기다리십시오. 지나고 나면 1년, 2년, 10년, 20년 인생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스올에서 건진다는 것입니다. 스올이 뭡니까? 음부요 지옥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겠죠. 헬조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국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통도 편하고 먹을 것도 많고 여기 뭐 먹을 거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심령이 답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물질의 문명이나 잘 먹고 편한 집이나 아파트 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만나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헬조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단어를 많이 듣고 힐링이라는 단어. 치료받으려고 참 많이 커피 한 잔 먹고 힐링된다, 음악 하나 먹고 힐링된다, 뭐 힐링을 참 많이 해요. 진정한 힐링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면 내면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것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되면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인생에서 망했던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답답한 게 많은데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다시 힘내세요. 참 그 말이 나도 많이 쓰지만 참 어법으로 맞지 않아요. 힘들어 지쳤는데 어떻게 힘을 냈어요? 정말 힘이 있으면 힘들다 소리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정말 정말 힘들면 기도할 힘도 없어요. 우리 금요일 사랑방 예배겠지만 한나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간절한 기도 같아요. 입 밖에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쓰러져서 정말 일으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것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일으켜 세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 오신 형제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기엔 보스턴엔 중요한 도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할까요? 말씀 들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고 나가는 것은 주의 법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현대말로 풀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마음을 상하는 것,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대인관계에서 속구속이는 수없이 많은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면 아픈 것도 없고 병도 안 걸리고 어느 이단 사비처럼 병 걸려도 죽지 않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어도 더 어려운 일이 수없이 많이 퍼져집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 뭐냐면 위기는 수없이 찾아오고 가난한 사람 찾아오고 힘든 것 찾아오지만 주의 법을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했어요. 오늘 새로운 형제도 얼굴 본다 그러고 또 간만에 우리 대면 예배에서 막 하는데 제가 새벽 4시 반에 깼어요. 찬양 때문에 찬양 부르다 깼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 내 마음속에서 우리 성도들 생각하니까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찬양 부르다 깼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찬양 속에 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스리랑카에 선교사로 있는 우리 누님께서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도 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담하면서 그리고 이거는 목회자 상담뿐만 아니라 많은 심리 상담. 한국에 왜 이렇게 심리학과가 높게 뜨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심리학과 교사들도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왜 이렇게 심리학과가 넘버원이 됐는지. 사람들이 그만큼 힘들어해서 뭔가 치유받고 힐링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찾아오는 대부분의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외롭습니다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마음을 나눌 마음, 내 마음을 알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요새 심리학과가 많이 뜨죠. 또 그런데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마태복음 28장 1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이 뭡니까? 좋은 날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날 마지막 때잖아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고 항상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데 거기만이 아니라 어느 다른 종과 다르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심정적으로 잘 될 거다, 좋을 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축복이 와닿는데 어떻게 왔냐면 시편 23편 5절에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그래, I can do it, I can do it,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자기 취면을 걸게 되면 굉장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사람 마음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남들과 사나이가 이 추위인데 뛰지 할 수 있어요. 반팔 입고 뛰어도 이 추운 겨울에도 땀이 날 수 있다고요. 근데 할 수 없는 건 뭐냐면 나와 원수의 관계 있는 사람 앞에서 나보다 강한 자 앞에서 내가 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신력으로. 성경 뭐냐면 나보다 강한 자고 나보다 악한 자고 나보다 모든 환경이 더 나아가지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를 핍박하던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네가 옳고 이 사람이 틀렸다고 상을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피지컬한 거죠. 이건 보이는 거죠. 이것이 크리스찬의 역사였던 거죠. 수없이 많은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300년 지난 후에는 어땠습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반환되는 전환점인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 아니라 내 잔이 차고 넘칠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수 때문에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 많습니다. 참 나쁜 사람 하는데 성경 뭐라 하냐면 그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약해서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라.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가 왜 원수를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뭐냐면 내가 갚을 것인가? 요새 한국 드라마가 세계 최고 뜬 게 내가 갚는 원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갚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도전을 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환경 속에서 정말 내가 원수를 갚을 만한 절박한 입장에서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느냐. 그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먼저 갚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갚아주겠다. 왜? 이유가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런 것입니다. 갚아주시지 않는데 믿으라 그러면 우리는 인생 중에 바보 중에 바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차비를 베푸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인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품에 영원히 살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하나님은 선하시고 용서해 주심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지금 원수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죠. 오래 참으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멀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오도록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23편은 1절부터 6절까지 암송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생의 가치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은 보이는 축복과 보이지 않는 축복 두 가지를 다 주신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조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억울한 것을 풀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좋을 때 찬양하게 하시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 의지해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물질을 의지해서 답답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까지도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